단순히 미국 사람만 아니라 오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마 성공에 대한 개념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사람들의 이해를 제가 드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 1위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2위는 즐겁게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3위는 행복한 가정, 4위는 좋은 교육을 받은 것, 5위는 마음의 평화, 6위는 좋은 친구 등이었고요. 우리가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돈이라든지 또는 집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끄트머리 한 19위, 20위쯤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죠. 성공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19위, 20위쯤에 머물러 있는 돈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나 또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 등의 응답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의 성공 개념이 이제 너무 현세적이 되고 물질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건강과 직업이 성공 척도의 1위와 2위를 차지하는데 정말 그것이 성공이 맞는 것인가? 나의 일생이라는 망대 건축을 생각할 때 그저 내 몸을 유지하고 내 시간을 유익되게 보내는 것만이 과연 정말 성공일까? 너무 현세적이고 또 너무 육신적으로 치우쳐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미국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들은 청교도 신앙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마무리해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민자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민자들을 핍박하고 박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그곳에 왔던 그들의 선조의 건강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북아메리카는 청교도 신앙자들이 시작해서 오늘 미국의 번영을 이루었다. 반면에 중남미 아메리카는 이 미국을 건강을 목표로 하는 그런 탐욕적 신민주의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빛나는 금덩어리가 일시적 만족을 주면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오늘 헐벗은 남미의 현재를 이루었음을 비교해서 말해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청교도 신앙의 빛을 계속해서 잃어가며 그 육신적 성공만 추구하는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종국은 남미와 다를 것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인의 결국을 말씀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멸망이지요. 물론 이 빌닷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욥이죠. 욥을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볼 때 욥의 결국에 현재가 그렇고 앞으로는 더 형편없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욥의 신앙이나 하나님이 아시는 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악인의 결국에 대한 이 교훈을 도전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는 빛이니 불꽃이니 등불이니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시작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그 등불이 꺼지고 어두워지고 불꽃이 빛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으면 뭐합니까? 지금이 좋아야지요.
지금만 좋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가 더 좋아야 되지요. 희망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미래는 필요 없는 겁니다. 빛과 소망이 사라진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여러분, 꾀를 마련하고 지혜를 짜내는 것은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멸망하기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나중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쌓아가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악의 결국이 그렇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보세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기들에게만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는 더더욱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신앙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아니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신앙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과연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자손들이 앉아 있을까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미래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만한 그런 신앙의 현재가 있으며 신앙의 내일이 기대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언급하였던 사울이 이와 같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잊고 영광스럽게 출발했어요. 여러분, 사울만큼 겸손하게 출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기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라고,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네 집이 제일 작은 집이라고, 그 자기네 집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교만이 하늘 끝으로 다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버리고 하나님 악인의 꾀를 쫓아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자 그의 영이 망가지고 육신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심지어 그의 자손들까지도 처참한 결국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해 보았잖아요. 여러분, 가문의 미래가 다 사라져본 것이 사울의 가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서 교만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던 마음이 그 뜻을 외면하며 불순종하게 될 때 결국 그의 미래는 악인이 감당해야 할 미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우리들을 수식하는 말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종교놀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어요. 그러나 그 표현은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말쯤에 가면 거기 21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진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가득 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참 제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 그 삶이 여전히 불의를 도모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불행하게도 그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 속에 처박혀 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그런 미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비록 어둠 속의 시작이 되었어도 빛으로 결말을 맺고 영원한 천국의 걸음으로 결말을 맺어보자고. 여러분, 링컨의 생일날에 재미있는 만화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답니다. 초라한 통나무 오막살이 집에 사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다리 끝에는 백악관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한 오막살이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자랐는지.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는 신앙과 땀과 눈물로 그 가난을 딛고 백악관까지 올라간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눈물을 쏟고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 노예로 팔려온 그 흑인들을 향한 따뜻한 복음적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신앙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백악관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따뜻한 신앙적 마음이 없다고 하면,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백악관으로 이끄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다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향하는 신앙 인생일 때에야 그 꿈의 사다리를 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꼭 백악관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꼭 어느 그룹의 사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꼭 어느 직장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면 그것이 행복한 걸음이 되는 은혜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꿈꾸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 개념이에요. 밥이나 벌어 먹자고 살기 위하여 신앙도 등지고 산다고 하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나 헛되고 썩어질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려는 미래여야만 우리의 미래는 의인의 축복을 실현하는 미래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멸되지 않는 그 아름다운 심령으로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과 함께, 꼭 주님과 함께, 다른 어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미래를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지금은 조금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광명한 빛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나무 오막살이 집에서조차 링컨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도전을 따라 그렇게 자랐습니다. 손에 움켜쥐는 것 없고 삶에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결같은 길을 청렴하게 가고자 했던 링컨이었기에 그가 수없이 만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게 하셨고, 미국 사람 전체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자고 하면 제1번으로 꼽는 것이 링컨이 되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급하고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영광과 축복을 그의 머리에 관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당장 이겨보자고 불의를 도모하고 당장 누리겠다고 악의를 도모하는 어리석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것 같은 이 불의와 악의를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 보고자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담아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되고 교회의 미래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총의 참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성공의 개념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건강한 성공의 개념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영의 거룩함, 우리 영의 부요함, 우리 영의 넉넉함, 이 믿음을 키워나가며 사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부요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세임을 얻으며 능력 있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청년들을 선교의 큰 걸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이 가면서부터 오는 순간까지 복음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평생의 미래가 복음 속에 살아있는 미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일에 집중하고 있나이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자들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나누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더욱더 세워가는 이 은혜로운 재단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출발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 준비하게 하셔서 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필리핀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끼치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을 기도로 진행하도록 주님께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